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간구하며 우리 마음이 열리고 또 인내와 바르고 착하고 바르게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오니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혼자 하니까요 여러 가지가 조작이 복잡해요. 하나 깜빡할 수도 있고 또 리모컨도 안 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복잡하니까 봐주시고. 하여튼 오늘도 당신의 빛으로 비춰주소서. 당신의 길을 찾고 어둠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당신의 빛으로 비추어서 우리가 가야 할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게 느낄 수 있고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너무 길면요 한 조금 듣다가 또 다음에 듣다가 그래.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매일 하는 거 아니고. 대학교 강의는 90분 강의 하거든요. 근데 자기들 성공하려고 90분은 꼼짝없이 막 듣고 막 쓰고 야단이잖아요. 근데 신앙 교육도요 그렇게 좀 인내하고 성서를 보고 이렇게 그러한 우리 신심서적도 보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는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영화되기 위해서 영성화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단련을 해야 해요. 지난번에 도리깨질을 당하듯이 우리가 부서져야 해요. 그리고 부서지고 새롭게 형성되고 하느님이신 분도 당신 아들을 내보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부활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만든 것을 내 말을 안 듣고 고장나면 두드러 부숴버리잖아요. 도공들이 물레를 돌려서 이제 그거를 모형을 만들어서 말려가지고 화덕에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불 조절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꺼내서 모양이 안 잡히면 사정없이 망치로 두드러 깨서 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느님의 심판대에 가면 내가 아무렇게나 떠드는 이야기도 하느님 앞에서 해명을 해야 한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뒷담화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하느님 앞에 해명을 해야 해요. 왜냐 그러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뒷담화는 이제 서로를 용서하기가 힘들게 만들고 서로 거리를 만들어 버리고 또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그 테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해명할 기회도 없이. 해명할 기회도 없이 상대에게 폭탄을 터뜨려서 그냥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나 뭐 신부들도 만나면 그 누구 형 보고 뒷담화하고 그러거든요. 그거 그냥 대수롭게 않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뒷담화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부드럽고 정답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해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정답고 부드럽고 소금을 마듯이 해라. 그리고 그 나쁜 말이 우리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된다. 필요할 때는 상대를 성장하게 하는 말과 또 상대에게 은총을 가져다 주는 말을 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언어 폭력에 시달리고 있죠. 정치꾼들도 보면 맨날 싸우고, 나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꾼들이 하느님 앞에 그 많은 심판을 받아야 할 거예요. 자기 이익만 치기 위해서 상대 당들을 막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이거 이제 국회 모양이도 우리나라만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어. 우리나라는 경제적이나 이제 많은 힘도 길러서 세계 선진국에 진입을 했는데 정치만 잘하면 좋은 나라가 될 것 같는데 모든 국민이 보기에 양이 안 차거든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싸우는 꼬락서니까 보기 좋잖아요. 지난번에 하느님께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겠다는 결심하기. 하느님께 그래서 지난번에 그 도리깨질로 부서지고 바수어지고 알곡과 이제 쭉정이가 이렇게 갈라지도록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성서에 보면은 참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도록. 근데 이제 고기도 좋은 것은 버리고 그물에서 이제 나쁜 것은 이제 바구니에 담아서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그리고 이제 그 가라지가 있는데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 밀까지 같이 뽑히니까 이제 이삭을 할 때 그때 수확을 할 때 그때 전사들을 보내시오. 이제 가라지와 그 밀을 이렇게 죽정이와 알곡을 갈라지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리깨질을 했던 것의 연장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좀 제가 이거 타이머를 안 누르고 하면은 깜빡 잊어버리고 이게 매뉴얼이 복잡해요. 뭐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깜빡 잊어버릴 것도 있고 그런데 어쩔 때는 좀 지난번에는 이 타이머를 안 눌러갖고 1시간 10분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40분에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성인이고요. 이제 대학원 이상의 신앙적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들을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90분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짐하고 들으면 좋으련만. 내가요 아마 이 한국에서 보니까 호랑이띠인데 범띠인데 86세인데 자기 혼자 이렇게 찍어서 스스로 올려서 이렇게 하는 저게가 없더라고요. 80살 먹은 초청교훈가 얻은 교구 신부님 한 분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고 또 내가 이거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오래 살
건강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조금 길면 반 읽고 좀 남았다가 시간 남으면 또 읽고 그러세요. 듣고. 오늘은 이제 그 대장장이가 대장간에서 그 뭡니까 일상적인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달궈진 그 뭐 가마 저기 솥에다가 가마라고 그러죠. 그 거기에다가 이제 달궈진 쇠를 적당히 두들겨 대지만 특별히 귀하고 도구 칼을 만들 때 그 몇 번을 두드렸냐에 따라서 옛날에 값이 정해진답니다. 많이 두드리고 또 달구고 또 내서 불에다 넣고 달구고 하는 거를 수천 번 해야 다른 칼하고 부딪힐 때 다른 칼은 부러지는데 이렇게 많이 두드리고 그 정성을 들이는 그 망치질을 많이 받는 저기는 단단해서 이 저기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검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명장이 만든 칼은 비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쌍날칼이라고 그러잖아. 쌍날칼. 우리 그 일본도나 우리 한국은 칼이 한쪽에만 칼날이 있어서 이렇게 치고 또 이렇게 돌려치니까 좀 더럽다요. 쌍날칼은 말이에요. 여기도 칼날이 있고 여기도 칼날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도 치니까 빨라요. 근데 우리가 좀 동양에서 뒤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별 담금질도 해야 하고 또 그 물속에 들어가서 저 시련도 받고 그 우리 집 옆에요. 그 내가 어려서 살던 집 옆에 유기 그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보려면 이런 그 저기에다가 불을 확 당겨 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새들을 녹이면 뭐 새하고 합쳐서 녹이면 위에가요 찌꺼기가 뜨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살짝 이렇게 부어버리고 순수한 새덩어리만 이제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이게 깎아요. 아주 엄청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오실 날에 알곡되게 하려고 미리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 받기 전에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고 새똥과 순수한 새가 남도록 단단해지도록 칼이 단단해도 수백 번 담금질하고 수백 번 두들겨 펴야 망치질해야 되듯이 우리에게 이런 그 시련은 우리를 믿음이 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단단해지도록 그래서 쉽게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쌍날칼과 같아 살아있고 힘이 있으면 어떤 쌍날칼보다 날카롭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은 칼이다. 손에 성령의 칼을 들어라.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건 들음에서 온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연구를 내 그릇에 채울 만큼 내 능력만큼 하나님을 알고 연구하고 매일 책 보고 매일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이라는 말은 미리 단련이라는 건 그 세 단자더라고요. 연은 두드린다, 익힌다, 습관 들인다 이렇게 한문으로 써 있어요. 미리 사랑으로 쇠붙이를 불에 달고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이다. 시련이 단련이.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단단해서 단련돼서 두들겨 맞고 모든 과정,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넓은 길로만 다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성이 와상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평지에 갈 때는 발자국이 두 사람인데 험한 길을 오를 때는 한 발자국밖에 없어서 한 사람 발자국, 두 발자국만, 네 발자국이었는데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왜 그 평지에 갈 때만 주님께서 내 옆에 함께 계시고 이게 오르막에 험한 길을 오를 때는 나 혼자 오르도록 그냥 어디로 가셨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너를 업고 가서 네가 힘들까 봐서 업고 가서 저기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곤란과 병과 그 고난과 저기 역경은 우리를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까지도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 선한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사람이 있지만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희생제물로 하느님께 그 제사 드려서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 죄를 없이 하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것들이 나를 반항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럼 부숴버리고 다시 만들죠. 옹기장이저처럼. 그런데도 참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내하고 단련을 통해서 우리가 굳세어지게. 그러니까 그 올림픽 메달을 따려면 얼마나 몸을 굳세게 만들고 체력을 단련시키고 신심을 단련시키고 어떤 것을 반복하여서 익숙하게 하고, 농사도 그렇잖아요.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하고 귀찮거나 괴로운 일로 시달릴 때도 그걸 달게 받고, 그리고 강가에 끌려가 혹독한 그 체벌을 받고 죽음을 당했어도 꿋꿋이 나는 천주교 신자요 그러고 이제 저기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많은 단련과 시련을 받아서 박해를 받고 단련을 받아서 떳떳하게 스스로 찾아가서 우리 한국 순교자들이 나는 천주교 신자예요 그러고 스스로 찾아가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하느님을 증거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귀하게 쓰려고 우리의 시름소리도 애면한 채 두드리고 내려치고 초라하게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낮아지도록 자기를 비워내도록 이제 육신의 충동과 그 정신의 욕망이 없어지도록 그래서 그 내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성인인지 잊어버렸지만 마치 그 배추를 소금물에 절여서 넣어야 이제 뻣뻣한 배추가 부드럽게 되고 그 소금의 삼투작용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고 이제 시들시들해야 그 공간 안에 모든 양념이 들어가서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고 효소가 만들어지잖아요. 익어가면서. 근데 김치가 한 30일 정도 익으면 제일 효과가 있다고 그러대요. 효소가. 근데 여러분은 하느님의 말씀에다 여러분 자신을 절여 넣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절여 넣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느님 말씀이 얼마나 절여 들어갔습니까? 얼마나 스며들어서 내 마음 안에 머물고 하느님의 말씀에 에너지가 내 안에 차 있습니까? 하느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풍부하게 생명력으로 살아 있어야 어떤 강의나 성령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양면의 동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느님 말씀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죽은 글씨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스며들게 만들어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머물러 살아 계시며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다고 그래요. 그럴 때 같이 성령께서 나에게 감도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감도된 성령은 그 동전의 양면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전주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요새는 좀 통독하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쓰는 것보다도 통독하세요. 쓰는 시간에 10번, 100번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도 성서를 읽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이제 그 쓰라고 했는데 요새는 통독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은 죽음을 통하여 살고 버림을 통하여 얻고 부서짐을 통하여 알곡되고 깨어짐을 통하여 쓰임받고 포기함을 통하여 포기함을 통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하루만 죽어도 안 됩니다. 한 번만 죽어도 안 되고요. 자기 욕망과 자기 뜻을 버리고 부서지고 또 깨어지고 포기함으로써만이 하느님이 내 안에 그 공간에 들어오셔요. 성령이 임하세요. 자기 그 육신의 충만과 자유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냥 자유도 억압하면서 그냥 몰아넣잖아요. 빨리 돈 벌어서 부자 되라는 게. 그게 욕망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 모습답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학원에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부모들 입장에서 이제 자녀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은 것이고요. 이런 농담이 있어요. 마누라는 더럽게 말도 안 듣는다고. 자녀들은 귀엽고 그렇게 말도 잘 듣는데. 그러면 왜 그런지 아냐고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자녀들은 내가 선물로 줬고 마누라는 네가 선택했지 않느냐. 아내도 마찬가지요. 자녀들은 그렇고 귀엽는데 그 장부만 보면 꼬라지 됐고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다시 우리 이제 전주교 교례는 그렇지 않지만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사는 사람과 함께 살겠습니까? 물어봤더니요. 다시 살겠다는 사람이 뭐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사노라 우리는 고백이 날마다 사노라 때기임입니다. 벌써 불쑥 화가 나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이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죠. 주체 없는 원망과 짜증으로 시달리나요? 이거는 성령이 하느님의 감도가 내 안에 없다는 징조예요. 견딜 수 없는 답답함과 절망감으로 우울해지나요?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덜 깨져서 그렇습니다. 덜 부서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서지게 하시면 쓰시기 위함이며 깨어지게 하시면 성숙하여 힘을 얻고 성숙한 인간이 되어서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죽으라 하시면 살기 위함이고 비참하고 초라하게 하시면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매를 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리고 좋은 말로 부드럽게 타이르고 기를 죽이지는 않죠. 그래서 고목에서 꽃이 피고 반석에서 샘물 터짐이 더 귀하고 아름답듯 우리의 부서짐과 깨어짐을 통하여 성숙해지고 쓰임받을 때 더 없는 감동과 기쁨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들어요.
내가 나를 따르려면, 나를 본받으려면 그런 이야기예요. 나와 닮아가려면, 하느님 모습으로 변해가려면, 나를 따르려면 그런 뜻입니다. 날마다 네 자신을 죽이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우리 삶의 기둥이 돼야 해요. 이 기둥이 받쳐주지 않으면 쓰러져 버려요. 우리 신앙은 무너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거는요, 욕망과 집착과 에고라는 게 있어요. 에고. 자기 중심적인 거. 하느님 뜻이 아니라 자기 중심대로 자기 인생의 설계를 세워서 가버리는 거. 하느님의 뜻을 아랑곳도 하지 않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일과 사건들을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감도로 그걸 판단하고 결단을 내려서 날마다 살아가는데 하느님의 말씀도 없고 성령의 감도도 없고 그런단 말이에요. 욕망으로만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고 집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이 많아봤자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자식까지 서로 싸움만 하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 염정 성당에 있을 때 지하에가 그 장례식장이 있었고, 또 이제 2층에가 집인데 장례식장 입구에 모여서 형제간들이 맨날 재산 싸움 아니라고 내가 잠을 못 잤어요, 저녁에.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 살레지오 말씀처럼 불순종을 두려워야 하기보다 순종을 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거는요, 악마는 사실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악마를 하늘같이 신으로 무서워하는데, 악마는 사실은 천사였던 게 타락해서 악마가 되고요, 스스로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우리의 약점을 천사였기 때문에 잘 알아요. 나보다 더. 그리고 나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살짝 파고 들어와서 나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육신의 충동과 자유의 욕망에 이끌려서 그냥 육적으로 끌려가 버려요. 이게 육적으로 사는 것이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 대바실레오 성인은,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체에 따라 살지 않고 영적인 감도에 따라서 행동하며 크리스찬답게, 신자답게 남이 보이게 살아가고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서 하느님화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가 보세요. 자세히 성찰하세요. 1일 3성이라고 공자님도 말했어요. 하루 3번은 성찰을 해야 해요. 자기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 신자들 실제적으로 자기 전에나 일어나서나 하루의 계획을 하느님께 드리고 당신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끌으심을 받으라고 기도해야 하고, 저녁에도 성찰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는지, 하나님의 뜻을 거르지 않고 내 뜻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성찰을 해야 하는데, 과연 여러분은 성찰을 하고 자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첫 번째 시간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모든 일에 감사와 찬미. 내가 오늘 하느님께서 베푸신 모든 일에 하느님이 함께 계셔요. 세상 마칠 때까지 너와 함께 계신다. 현존을 느끼고 살아요, 하느님이. 마치 공기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숨을 들어 쉴 수 있듯이 하느님은 공기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땅과 하늘, 어디가 하늘이에요? 창공은 저 멀리를 창공이에요. 하늘은 땅 위에서부터 하늘이에요. 그리고 하늘 밑에는 땅이고, 하늘과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바로 이 땅 위에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하면 어쩔 수 없이 실패로 낙담할 때 악마는 사실 별로 힘이 없는데 그 처음에 창조하던 피조물에 불과해요. 악마도.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이 부족하여 순종하기를 망설이고 단련받기를 망설이고 두려워하며 근심 걱정하며 불안해하면 슬그머니 마귀가 내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을 파고 들어서 교묘하게 속삭입니다. 그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종이라는 반대말은 불순종이잖아요. 순종이 어째서 종이하냐? 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죄가 왔단 말이에요. 세상에 죽음과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성 은혜와 초성 은혜로 죽지 않고 곧바로 하느님의 나라로 갈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지상의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가운데 한복판에 그 넓은 땅에 지선악수라는 선과 악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게 이제 약점을 파고들어요. 보기에 탐스럽고 먹으면 아주 굉장히, 여자들의 눈은 길가다 보면 좋은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신상품을 입고 이렇게 지나가면요 반드시 뒤돌아봐요. 그리고 뒤돌아볼 때 그냥 나하고 부딪힌 적도 있었어요. 그 번화가를 갈 때. 그 눈의 유혹, 눈도 그런 게 영안으로, 영혼의 눈을, 심안으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의심이 되잖아요. 왜 하느님이 지선악수를 따먹고 범죄할 줄 알면서도 거기 지선악수 나무를 한 그루 심어놨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서울 한복판의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랑, 파랑, 빨강. 빨간불이 있기 때문에 가면 차 사고 나서 죽는다는 표시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사고 나지 않고 죽음에서 이르지 않도록 하는 고마운 존재예요. 하느님이 그 고마운 신호등을 이걸 따먹으면 안 된다. 지선악수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느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전지전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의 생각에. 그렇게 이제 사탄이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헐거벗은 맨몸인지를 부끄러운지를 몰랐는지 맨몸이어서 이렇게 아래토리를 가리고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알아봤어요. 너 금지하는 것을 먹었구나. 근데 이제 창세기 보면 이 열매를, 지선악수 열매를 먹으면 즉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얼마나 큰지 살려주셨어요. 살려주고 또 가죽 옷을 입혀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에게 유전자처럼 그 원죄, 그래서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투시합을 봐도 그냥 한 방에 쓰러지면 통쾌하지 않아요. 그건 쓰러진 사람에게는 악이죠. 근데 그 악을 보고 한호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케어시켜야 오늘 신바람 난다, 아주 기분 좋다 그러고 돈값을 했다 그러고. 그리고 야구도 상대편이 지고 우리 편이 이거야 통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 야구를 안 봅니다.
상대편, 우리 편이 지면 속상하고 상대편이 져도 속상하죠. 서로. 그래서 그런 거 잘 안 봐요. 아주 좋아하는데 안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신호등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불편하게 느끼가 아니라 그 신호등에 순종해야만이 된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교통위반을 해서 막 달리고 또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다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마치 원죄화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호등은 고마운 선물이에요. 우리 목숨을 지켜주는 그 인간의 한계성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계성을 알도록 그 지나치면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이걸 따먹지 마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 죽지도 않고 초성은혜와 가성은혜를 줬다는 이야기죠. 근데 에베소서 6장 10절, 17절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에는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가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악마의 관계, 유혹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어둠의 세력, 어둠의 세계 지배자들과 이렇게 어둠의 세계면 사기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권력자들 독재를 하고 하는 저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기미가 보이잖아요. 권세와 권력들과 어둠의 세계 깡패들이라든가 사기꾼들 이렇게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은 사탄이에요.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하는데, 그 허리에는 진리의 뜰을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신발은 이게 이 복음을 위한 신발을 신고, 이제 악마를 대적할 이제 이렇게 방패를 잡으면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끌 수가 있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손에는 성령의 칼을 받아지십시오. 성령의 칼은 악마를 부서지고 양날 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칼이 우리 안에 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악마를 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고, 이제 하도 길다고 야단하니까 40분이 안 됐는데 끝날 것이. 그런데 조금 길게 하더라도 내가 이 타이머를 안 누르고 깜박하는 수가 있어요. 이 노인네라 그래요. 그리고 혼자 하고 다른 사람 다 찍어줘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충분히 양해해서 좀 길면 좀 쉬었다 다음에 틈날 때 또 보시고, 일주일이 남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누가 찾아와서 그러더라고, 좀 길다고. 이렇게 대학생 정도 되려면은 적어도 90분 강의는 들어야 하는 게 한 강좌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내기로 하고요. 이제 추석도 돌아오고 변절기라 몸 건강하시고 또 그러시도록 사제적인 강복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원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오늘 사실은 이 네 번째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또 시간이 길다고 해서 그냥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는